저희 아버님은 전라도 보성이 고향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바로 그 옆 동네인 장흥이 고향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이남 삼녀 가운데 막내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전라도가 고향인 두 분이 저를 우리나라야 그 최북단, 아침에 어렸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 마당에 북한에서 보낸 그 삐라가 여기저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조용한 날이면 북한에서 하는 대남 방송이 다 들리고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전라도 남쪽에 계셨던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강원도 그 철원 한 꿀짝까지 오셔서 거기서 저를 낳으셨을까? 그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태어났을 때에는 또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저희 아버님이 군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는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집에 뭐 남아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군 생활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동네에서 저희 아버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중사 아저씨를, 하중사. 그리고 우리 집은 하중산의 집, 저는 하중산의 그 막둥이, 그렇게 동네 분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중사로 제대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군에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제대를 하셨는지, 뭐 만기로 제대하셨는지 그런 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 그 기억하는 것은 저희 집안이 무척 가난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에 직업 군인이셨고, 그리고 중사로 제대를 했다면 그래도 또 한편으로 사는 게 또 조금 괜찮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그래도 군인으로 지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근데 저희 집안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왜 저희 집안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는지 부모님에게 제가 물어본 적도 없고, 또 부모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야기해 준 적도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님은 뭐 노름을 좋아하거나 뭐 술을 좋아하거나, 술은 아예 저희 아버님은 입에도 못 대셨어요. 뭐 시골에서 뭐 가끔 가다가 동네 분들이 모여서 약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로 그때 뭐 노름에 빠지거나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안이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뭐 논 한마지기가 없었고 밭 한 평이 우리 집으로 된 그런 밭 한 평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그 강원도 철원에서만 한 30년 이상을 사셨거든요. 근데 그 30년 이상을 그 한 지역에서 사셨는데, 시골에서 그 조그만 뭐 시골 땅이라고 그래봤자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 한마디기 또 밭 하나를 그거를 구입을 못하셨다고 하는 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그냥 그렇다고 부모님이 막 그냥 그런 헛된 삶을 산 것 같지도 않고, 제가 기억할 때 저희 아버님이나 이런 분이 굉장히 성실하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실하시고 그래 군생활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왜 그게 재산이 없었을까?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철이 되면 늘 남의 집 일을 다녔습니다. 모내기 다니시고 빈내기 다니시고, 그리고 가을철에 추수 때가 되면은 저희 아버님은 한동안 뭐 며칠씩 집을 비우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탈곡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동네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탈곡하는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막 보름 만에 들어오시고, 보름 만에 이렇게 돌아오시면 그때 이제 쌀을 이렇게 몇 가마니 가지고 오시고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사는 게 넉넉하지 않다가 보니까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 안에 이제 우리 애기 방에 큰 누님이 계시는데, 큰 누님이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수학여행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못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막 조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큰 누나를 혼내고 혼내가지고 큰 누나가 눈물 흘리면서 울었던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 그때는 이제 수학여행 가려면 동네에 이제 관광버스 같은 버스들이 이렇게 몇 대가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 싣고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우리 큰 누님은 수학여행을 못 따라갔어요.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그 학교를 뭐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 대학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더 학비가 싼 교대를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교대는 내신 등급 1등급, 2등급까지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조금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내신 등급 3등급을 받아서 원서를 결국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은 제가 아예 원서를 내지 못하고 그때 그 당시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좀 어렵고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런 가난했던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납니다. 근데 이제 이쯤 되면 부모님에 대한 상처나 혹은 뭐 무슨 쓴뿌리나 이런 게 있을 법도 하지요. 근데 저는 제가 돌아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나 혹은 제가 철이 들었을 때나 부모님에 대해서 뭐 원망하는 마음이나 혹은 쓴뿌리나 이런 것은 저한테는 없었어요. 뭐 이미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냥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늘 안쓰럽고 또 그냥 고생하셨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버지 어머님에게 대해서는 불만이라든지 뭐 원망, 가난해가지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잘 못 배우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마음, 뭐 원망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근데 아마 형님이나 누님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형님하고 형님 최고 큰 형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형님이나 누님들과는 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강원도 그 철원에서 지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이제 누님들 형님들은 대부분 이제 객지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제가 많았어요. 이제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부모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 부모님은 두 분이 뭐 크게 다투거나 그런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오랫동안 뭐 어린 시절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같이 이제 부모님하고 지내는 동안에 부모님이 크게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대해서 뭐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험하게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나이 차이가 이제 11살 차이 나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17살 때인가 시집을 오셨대요. 근데 이제 11살이 저희 아버님이 더 많아요.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조금 함부로 대하거나 뭐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저희 아버님이 뭐 바람을 피웠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저는 별로 기억은 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는 것은 넉넉지 못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는 좀 다정한 분이셨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좀 자상하고 인자하시고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뭐 저에게 특별히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라든지 뒷바라지를 잘해주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항상 진짜로 바르게 살아라. 그냥 이렇게 도덕적인 이야기 같은 걸 저한테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런 얘기들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도 그냥 동네에서 저분은 참 선하신 어르신, 그냥 진짜 법 없이도 살 뿐이다 이런 평을 저희 아버지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의 형님과 누님들도 어쩌면 저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 다른 인상, 부모님에 대해서 다른 인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는 더 힘든 시절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자식도 뭐 내리사랑이라고 저는 막둥이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더 이쁨을 받고 그랬으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누님이나 뭐 형님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부모님에게 대해서 원망이나 쓴뿌리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나 상처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어떤 큰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결혼해서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뭐 자녀들 이렇게 낳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게 배우자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부모로부터 받았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런 상처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게 고스란히 넘겨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경험을 하지요. 꼭 원망이나 쓴뿌리는 아니더라도 아버지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인상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그런 분으로 이제 마음속에 기억되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지요. 자식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쓴뿌리 이런 걸 왜 갖게 될까?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녀를 힘들게 했을 수가 있지요. 적어도 이제 우리 세대, 여기 계시는 분들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그렇게 뭐 넉넉하게 경제적으로 다들 넉넉한 그런 집안이거나 혹은 뭐 많이 배우거나 사실은 그러지 못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막 그러다 보면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자식들에게 대해서 자상하게 잘 해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지요. 그리고 또 말도 그냥 또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그 텔레비전에 보면 그 오은영의 금쪽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저도 이제 아내랑 가끔 그걸 보는데 참 배울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고만한 어린 아이를 키울 때였다면 이런 거를 봤다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냥 부모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은영 그 박사님이 부모님을 상담해 주는 거 보면 야 정말 너무 다르다. 근데 진짜 저렇게 잘 배워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케어하고 돌봐주면 그러면 자녀들이 정말 문제 없이 잘 자라는데 모르니까. 근데 부모는 부모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전문가인 그 오은영 박사님 그런 걸 문제를 잘 캐치해가지고 잘 도와주니까 문제가 금방 잘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부모 되는 게 참 쉽지 않다. 정말 잘 배워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은 뭐 오죽했겠습니까?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자녀들 잘 돌볼 겨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식들이 또 부모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자식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면 부모로부터 늘 책망을 듣고 혼이 나게 되는 거죠. 내가 바르게 똑바로 살면 뭐 안 그러는데 곁길로 나가고 조금 잘못된 삶을 살면 그냥 부모님에게 늘 혼나고 책망을 듣고 매를 맞고 또 특별히 이제 아버지에게 그렇게 혼나고 매를 맞고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죠. 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는 늘 무서운 분, 나를 늘 혼내는 분, 다그치고 책망하고 그런 아버지로 마음속에 이제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말씀을 좀 이제 다른 그 성격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자의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이제 모세에게 10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들을 가르쳐 주신 그런 직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출애굽기 말씀을 그동안 살펴보았을 때도 보면 19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백성들이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서워서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16절 말씀인데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떨더라. 무서워서 다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임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코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모세는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백성들에게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의 차이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둘 차이가 뭘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똑같이 같이 출애굽을 했고 함께 그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가 특별히 이뻐가지고 모세에게만 특별한 은총을 더해주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모세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해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그 경외도 사실은 이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경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기에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다, 또 이 말은 뭐냐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는 달리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늘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늘 멀리 떨어져서 무서워서 그렇게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내게 너무 먼 당신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멀리 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저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 그런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어려운 일이 오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노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기도 하고 또 징계를 내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것 역시도 사랑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가는 하는 방법으로 가끔씩 매를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엄한 하나님의 모습,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만 마음속에 그들이 담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매를 들기도 하고 징계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주시는 것으로 확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시편 103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윗이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그 인물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본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무서운 분,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원래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남아있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나는 하나님 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인지, 하나님은 늘 내가 가까이 가는 따뜻한 품 안에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 속에서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요즘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에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은 아닌지, 그저 멀찍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런 하나님이 아닌지 아침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았던 다윗은 시편 144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겠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3절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던 아삽의 후손들도 시편 73편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아삽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나한테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내게 큰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근한 하나님으로, 친밀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배를 들고 혼을 내더라도 자식이 미워서 여러분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은 잘 되라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매를 드는 거예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거나 회초리를 드는 것은 그건 진짜로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에게 대해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부모님이 매를 들기도 하고 또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 전부를 우리에게 맡길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대가 큰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십자가 위에서 보내주신 그 사랑뿐만이 아니라 나를 징계하고 나를 가끔 가다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그런 채찍질을 드시는 이유도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나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또 내가 가진 거라든지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인자한 하나님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살아가기 위한 그 유일한 그 선택과 유일한 길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서 늘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동산에서 마음껏 뛰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가서 도망가서 숨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얼굴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더 두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무섭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매를 들지 않을까, 혹시 나를 혼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그 아버지나 부모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좀 무서운 생각이 들거나 부모님을 자꾸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잘못된 뭔가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부모님이 왜 무섭습니까? 오히려 자랑하려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지요.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자꾸 피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고 너무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이 앞에 언제든지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에 보니까 뭘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부정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뭐 우리가 평생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고 무섭지 않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우리 자막은 103편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는 길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교회마다 특징적인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그냥 계속해서 제가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은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묵상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큐티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를 제가 매일같이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마다 큐티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읽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제가 보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다들 뭐 바쁘게 힘들게 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제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아침마다 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지 말고 잘 한번 묵상해보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 스스로 것으로 만들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말씀으로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이게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뭐 가끔 가다가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뭐 노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이럴 때 한번 쉴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저도 힘들거든요. 이게 말씀을 묵상해서 글로 적어서 보내고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걸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 읽고 묵상 안 하면 저도 제 믿음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뭐 주일날을 빼고 제가 뭐 휴일이 됐든지 뭐 언제가 됐든지 이거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침마다 보내주는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잘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막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느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보내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돌아가면서도 기도하는 그것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내 믿음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우레와 천둥 소리로 임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늘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으니까. 그것에 비교해서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면서 하나님이 쫙 임하시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무섭고 잔뜩 겁을 먹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평상시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멀리 서서 바라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모세처럼 늘 가까이 다가가서 대면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근하신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충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다가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